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다 같이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두 사람의 정탐꾼을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에 보내고 거기 도착한 두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무사히 다시 귀환한 것을 배웠습니다. 돌아온 두 정탐꾼이 이제 여리고 혹은 가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자 여호수아는 본격적으로 진짜 40년 만에 요단강을 도하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본문의 첫 부분입니다. 1절에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세상 사는 데도 일찍이 일어나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성공하죠. 그렇죠? 늦게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보다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너무 시간 자체에 우리가 율법적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생리적으로 새벽에 잘 못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올빼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은 밤에 늦게까지 새벽 1시까지 눈을 뻐끔뻐끔 뜨고 있다가 그래 잠을 늦게 자니까 늦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요새는 참 세상이 바뀌어서 직장도 늦게 10시, 저녁 10시에 가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조금은 조심스러운 것이 됐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면 일찍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백성들과 함께 원래 있었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 진짜 가까이까지 갔죠. 그리고 거기서 바로 건너가질 않고 약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했겠죠.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고 언제 건너가야 될 정확한 때를 여쭤봤을 것이고 지금 여호수아가 제일 대장이지만 그 각 지파별로도 또 우두머들이 계시니까 그분들과 함께 앞으로 하나님의 지시가 있으면 이렇게 하자라는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이 3일이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3일이 됐어요. 2절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백성한테 명령해서 말하기를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자, 이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강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언제 건너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다들. 언제 건너요? 언제 건너라는 거예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따르라. 그러면 여러분이 그 백성들 가운데 한 분이셨으면 이제 그 명령을 들은 그 순간부터 뭘 받겠어요? 언약궤가 언제 제사장들이 매는가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럼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맸다. 언약궤가 무엇이었을까? 우리도 물론 지금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 하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언약궤 박스니까 그 박스 안에는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었고 아론이 들고 있었던 지팡이에 싹이 났는데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고 광야 생활 동안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실제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던 내용물이고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내용물들이 다 분실돼요. 어쨌든 지금 요단강 바로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기에 그 궤 안에는 그것들이 들어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더 중요한 의미는 임재하심이죠. 누구의?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증표로 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언약궤 그러면 근접하기가 어려운, 너무 홀리, 너무 성스러워서 하나님이 그 뭐 궤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약속된, 그래서 언약궤가 훗날 성전이 되고 오늘날 교회가 됐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니까. 그래서 이제 언약궤를 매는 걸 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언약궤를 보고 언제 갈까를 결정하라는 거죠. 지금 머물고 있는 자리를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두가 목표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가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언약궤를 바라봐야 하는 것. 오늘 이게 우리한테는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 잘 생각 안 나죠? 먹고 살기가 힘들어도 잘 생각이 안 나고 먹고 살기가 좋은 사람도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보니까 잘 돼도 생각이 안 나고 못 돼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어도 생각이 안 나고 에브리띵 다 생각이 안 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지금 가까이는 우리 각자가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생의 시간을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요. 그것을 지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그런 천국의 삶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언약궤를 봤던 것처럼 오늘날의 언약궤를 봐야 되겠는데 그 언약궤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언약궤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듣고 알고 배워 그 다음에 그것을 practice, 실천하셔야 된다. 그게 언약궤를 바라봤던,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를 일어나서 떠나는. 당시 언약궤를 보고 제사장이 이제 우리가 가야 되겠구나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지금 웅크리고 앉아있는 곳을 일단 벗어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기의 삶의 지즘 레벤이라는 독일말로 자기의 삶의 자리를 벗어나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첫 걸음이면서도 결정적인 걸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분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니까. 우리는 지금 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아서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고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니까 내 삶의 자리를 떠나야만 거길 갈 거 아니겠어요. 떠나려면 무엇인가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줘야 그걸 보고 갈 거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복음이시고 그분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언제 지금 타고 있는 거, 누리고 있는 거, 누워서 자는 거, 먹고 있는 거, 통장에 있는 돈, 소셜에서 날라오는 돈, 펜션에서 날라오는 돈, 그거 다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그러면 두고서 어디를 가냔 말이에요. 천국을 한다는 것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그의 남자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물을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두 사람은 직업이 어부야. 여러분, 어부가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렸다는 의미예요. 그 뒤를 따라 야고보와 요한 둘이 형제죠. 그 사람들은 뭘 버리냐면 배하고 그물을 버렸어요. 다 버린 거야.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마음으로, 영혼으로 세상 것을 다 버리고 언약궤를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라 가고 계십니까? 네. 아멘이 적어지는 게 이제 몇 개 남겨놨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재밌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한테 자기가 이제 옛날에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뭘 얻을 수 있으리까? 이랬어요. 우리가 우리 거 다 버렸는데 뭐 있는 게 있어야 버린 정당성이 있잖아요. 그런 거죠. 참 우리를 대신해서 잘 물어봤어, 베드로가. 그렇죠? 우리가 또 물어보기도 조금 껄쩍지근한데.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다 하나님, 내가 장로로, 목사로, 권사로 그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어요. 선교사님 오셔서 내가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했는데 저를 뭐 주세요?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속물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거룩하게 적용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알게 돼서 살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이 먼저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시다시피 제가 하나님을 생각해서 말씀에 순종하느라고 이것도 저것도 다 했는데 내 딸하고 내 아들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그렇게 기도해 봤냐고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묻는 그거 안 하고 뭐가 달라요?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문제는 그 질문을 들으신 예수님의 답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28절, 29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이게 금덩어리를 주리라. 암 안 걸리고 평생 건강하게 살리라. 이랬으면 훨씬 더 우리 가슴에 확 와들 텐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고 있고 신앙하는 것에 이것이 가장 결정적인 것이에요. 두 가지 얘기하신 거잖아요. 너희 나와 함께 심판할 거야.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인데 무슨 이유인지 그걸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버럭하시는 말씀이 너 나를 위해서 버렸어? 그래,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렸어? 너의 인기, 너의 모든 거, 나 때문에, 내 신앙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신앙 때문에 네가 헌신했어? 오케이, 내가 너한테 줄 게 있어. 너 나랑 같이 심판하는 거야. 두 번째, 넌 영생할 것이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당장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 우리 식구들에 대한 문제들,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해결받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렇게 우리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여러분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근원적으로 더 깊게, 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변색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속 권리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언약궤를 매면 제사장이 그거 보고 가라. 오늘 우리한테는 뭐예요?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면 우리도 거기 계시고,
주님이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믿으셔야 돼요. 다시 누가 뭐 헛소리 해도 다 지워버리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와 함께 심판하리라. 너는 영원한 생명을 받으리라. 아니, 앞으로 다가오는 세계에서도 그렇게 하실 건데 지금도 살아 내 삶, 나의 존재 속에 성령으로 거하시는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부어주신다. 은혜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멋있게 표현하는 목사님들 많으신데 은혜는 공짜예요. 자격이 왜 나한테 주세요? 이거예요.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거죠. 좋은 거 받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은혜가 얼마나 필요해요. 우리가 다 모든 시험에 다 100점 맞을 수도 없잖아. 솔직히 머리도 나쁘고. 그 100점 맞는 사람들만 다 잘 먹고 잘 살면 우리는 어떻게 해? 저 사람은 잘 배우고 집안도 좋고 뭐 저기서 저렇게 잘 살다 그러면 우리는 가슴이 헝하잖아. 우리는 그렇게 해낼 때 재간이 없어. 부모도 별로고 나도 별로고 맨날 기가 죽어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슴에 뭘 딱 안겨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저 사람들보다 잘나지도 못했는데요. 근데 내가 너한테 준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다. 우리는 몰라 이유를. 왜 하나님이 주시는지. 그 중에 제일 크고 영원한 것이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고, 그것만이 아니라 현실에 살면서도 우리가 7, 80년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7, 80년 사는 동안에 내내는 예수만 생각하다가 예수만 생각할 수 있는 삶의 연결고리를 우리의 일상의 이 작은 삶에서 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여기는 마귀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러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더군다나 진짜 여러분 내가 늘 설교하지만 올림피에 사시는 거 진짜 장땡이에요. 장땡. 우리 목사님 가끔가다 이상한 시장 사람들 뭐 어때요? 장땡이 장땡. 그걸 나는 일단 받은 거죠. 일단은 그건 내 거고 그거를 구체적으로 내 삶 속에서 뭐 실제로 역사하는 게 있어야 내가 그게 더 믿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은혜나 구원은 절대로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깐족거려 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그게 많으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거 많이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마음이시지만 우리는 구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카리스,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성격이 윤택하든 진짜 돈이 많든 뭐 어떻게 수명을 오래 살든 뭐 사람이 말 한마디만 하면 전부 다 피스가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종류로 윤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다 여기끼리만 하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어디 나가서 식구들도 만나고 어디 시장에 가서 또 만나고 뭐 만나면 그 사람은 참,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 여자는 이러더라고. 그 여자는 참, 사람이 참 좋아. 그리고 이제 추적하다 보니까, 그분이 올림픽 하나장로교에 다닌다고 하면 더 좋겠다 이거예요. 욕먹는 사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지금도 없지만, 욕먹는 사람보다는 칭찬받는 사람. 또, 거기서 더 나가 존경까지 받으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죠. 그런 것이 윤택한 것이죠, 여러분. 돈이 세상에서 제일 넘버 아니지만 그래도 돈만 가지고 안 되는 일도 서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다 윤택한 그런 의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절에 그래 그 제사장이 언약궤 매면 따라가라고 했는데 4절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러니까 제사장이 맨 언약궤 저 앞에 가는데 나 같으면 나는 그 사람 뒤에 제일 먼저 갈 것 같아. 뭐지 이 분위기는? 아니 나만 그래요? 아니 제사장 언약궤 맨 제사장을 보고 가라 그랬으면 저 같으면 일단 제일 먼저 보고 제일 그 사람 뒤에 서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하니까 내가 그 다음에 설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성경은 그런데 너희 그 언약궤로부터 약 912m는 떨어져서 가야 돼 라고 말씀해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한다고 이미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들어있다는 얘기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었을 때 2000규빗은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최소한 인간인 너희는 더군다나 죄인인 너희는 하나님 앞에 근접할 수는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요새 참 너무 경박해요. 너무 하나님의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는 감히 머리도 못 들어요. 어디서 머리를 들어요 그분 앞에. 그분을 본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보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그런 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그분 덕분에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분이시니까 그렇기도 하고 그런 분이셔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하면 뭘 하나님을 믿어요. 뭐 돌아다니는 귀신들이나 마귀들하고 비슷하시면 뭘 우리가 그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하나님은 성서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한 분 신이에요. 그분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만 사람을 만드셨어요. 모든 피조물만.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2000규빗을 최소한 그렇다고 몇만 마일 떨어질 수는 없잖아요. 지금 같이 건너가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의 거리 두기.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을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으세요. 오직 그분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이것이 우리랑 절대로 다른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근데 여러분 좀 감정적으로 좀 힘들어도 우리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엄청난 하나님, 우리 애들 말로 진짜 어떻게 엄청난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 그 다음이 중요해요. 74억의 인구 가운데 유독 나를, 다른 사람이 이때 생각할 필요 없어. 자기만 생각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믿는데 그거.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냐면 나는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여러분도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집에 이렇게 운전하고 갈 때 뭐 집에 여러 일들이 있잖아요. 돈 문제도 있고 관계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그럴 때 그 주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 하고 그냥 기도는 그동안 했는데 뭐에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는 순간, 그게 막 느껴지는 순간
여러분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니까 얼마나 내 마음이 홀가분해져요. 아멘이 안 나와요. 아멘. 그게 잘 믿어지지 않는 분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지금 목사가 얘기하는 이거를 믿어져야 돼요. 믿어지고 원래 믿었던 사람들은 왜 자꾸 거기서 퇴보해서 거기 가 있어요? 돌아오셔요. 그래서 그 거리를 둔 다음에 가거라. 왜냐하면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언약궤 맨 제사장을 탁 쳐다보고 가야지, 한 번도 예전에도 안 가본 일이니까 길을 놓치지 않고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자, 이상한 현상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한 가지를 공히 주문을 하는데 You must be holy. 여기서 솔직히 우리가 약간 기가 죽고 이제 자신감이 좀 없어지기도 하고 약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당황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결하기가 어려운 존재니까. 지난 우리가 3일 동안의 삶을 한번 본인이 돌아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purely, meticulously, 어떤 결점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홀리한가. 그럼 하나님은 홀리하시기 때문에 홀리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모든 건 다 막 이제 예수님 백 믿고 이렇게 앞에서 막 셀랑셀랑 서 있는데 하나님이 너 홀리하냐고 물어볼 때 이제 이때가 이제 우리가 가책이 느껴지고 간이 콩알만해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여기서 뭔가 새로운 희소식, 여러분의 막 그 궁금증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런데 저를 통해 성령이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앞으로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갈등이 있을 거예요.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싶고 죄 안 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한데 이게 또 다른 게 또 와가지고 그렇게 못하게 할 때에 나타나는 우리 마음의 현상들, 이게 이제 참 민망하기도 하고 참 내가 자신이 싫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다 그렇죠? 그 정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런 분이면 여러분은 지금 아주 정상이에요. 이건 손 목사가 여러분을 감히 무슨 주제에 판단하겠어요? 성경적인 하나님의 마음, 그런 마음을 아셔요. 로마서 7장 바울이, 그 위대한 바울이 자기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 하나는 죄악의 법. 이 두 개가 싸우는구나. 나는 하고 싶지 않은데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근데 8장 1절에 생명의 성령의 봄이 나에게 들어와 그런 나를 위로하시고 밀어주시고 혼내주시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우리 마음에는 갈등이 있고 창피하고 어떻게 막 이루고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나를 여전히 이렇게 이끌어서 결국 천성을 향해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나의 모습도 알았고 나를 진단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것도 들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는 더 큰 죄를 지게, 그런 사람은 없지. 나이가 들면 부모한테 잘해야 못해요. 아니 초등고 할 때는 집에서 빨리 어떻게 도망가려고 시집간 사람도 있잖아요 지금. 근데 어렸을 때 부모를 생각했던 거하고 지금 나도 나이 들고 애 낳고 다 고생하고, 그러니까 옛날 부모님의 마음이 알아. 옛날에 부모가 하지 말라는 건 지금 하라 그래도 안 해요. 그게 사람이야. 여기 사람이 아닌 분이 아무도 없으므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아유 그 여자 미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미움이 확 나, 승질 내지 말아야 되는데 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주님 같이 우리 주님 나라 할 때까지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농후해요. 문제는 그걸 자기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괴로워하고 그게 성결이에요. 그런 상태로 하나님, 난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돼. 뭐 새벽 기도했네. 40일 금식 기도했는데도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해요? 성결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 성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서 너무 또 막 해가지고 자기 막 너무 막 자학하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게 아니고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1년을 통틀어서 볼 때 쟤네들은 100개를 하면 여러분 10개도 안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남은 생애 동안에 그 10개도 좀 더 주력하다가 어느 날 주님 품에 안기겠죠. 그럼 그렇게 성결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끝냅시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패턴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쳐다보시고 그 인생이 어떤 애티튜드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하기가 싫어하게 하는 애티튜드가 있대요. 목사님은 참 그런 거 어디서 알아요? 마태복음 13장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고향은 베들레헴인데 이게 베들레헴에서 낳자마자 헤롯이 죽이려고 그래갖고 애굽에 피신하셨다가 다시 돌아가서 자라나신 곳이 나사렛이잖아요. 그 나사렛이 그러니까 카인드 오브 이제 고향이 셈이죠. 거기서 오랫동안 자라셨으니까. 거기를 갔어요. 사역하시다가. 그러면 지금 막 가버나움 이런 동네에서 막 사람들 죽은 사람 살리시고 병자들 귀신들 다 쫓고 난리를 치셨어요. 기적을 베푸셨다고요. 그 능력의 주님이 나사렛에 딱 오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도 얼마든지 예전에 하셨던 능력을 베풀 수 있었지만 안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우리끼리 하는 말,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을 받게 마련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에 찾아오셔서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그대가 당신이 주님이 역사할 수 없도록 주님을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믿음 없음이 뭐 등등 그걸 조금 경계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서 바울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건 예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은총이 내릴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건 구원 받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꾀가 많아갖고 목사님 저는요 구원만 받고 천당만 쏙 들어가고 전혀 나는 하나님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 할 일 계속 하다가 먹고 마시고 웃는 거 보니까 그런 분이 여기 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강도 두 사람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고 낙원에 자기는 그 강도가 되고 싶대. 죽는 날까지 계속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순간을 본인이 모르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왕이면 구원받았는데
내 인생 한 번 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도한 역사 속에 Will you come and join into my ministry? 너 나의 사역에 와서 한번 같이 할래? 얼마나 감지덕지. 예. 그래야지. 그래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면류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상도 있고 가서 그냥 내내 그냥 입고 왔던 것만 입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탁 갑니다. 거기에 몇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눈 것들을 배웠습니다. 뭘 여러분이 하나님 타짜신지 I don't know.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마음 주신 거 그거 붙들고 비록 저 같은 사람이 말했지만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줄 믿고 다시 일어나 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